오늘은 6절까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뒤를 좀 읽으셔야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38절까지 22절부터 38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실제로 집중적으로 같이 읽을 내용은 8장 22절에서 26절에 등장하는 소위 베세다 소경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야기, 오늘은 이 이야기만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 어디서 발견되는 것을 보신 일이 있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만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또 특이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소경을 일반적으로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또 갈릴리 주변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 행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권능이 그대로 다 잘 드러났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저희가 약간 좀 서프라이즈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서프라이즈하죠? 예수님이요, 능력이 약간 그 문제가 생기셨는지 분명히 고치셨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침이 순차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이러한 예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쳐주신 건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게 잘 안 됐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예수님 능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생각도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스토리, 이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이 몇 개의 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개 막으로, 3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바로 이 본문 21절까지가 1막이 끝이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2막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종결하시고 비로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마가복음의 2막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마가복음의 2막이 됩니다. 마지막 3막은요? 11장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일어나는 소위 그 일주일의 일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가복음의 3막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 1막과 그리고 이제 8장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2막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마가복음의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1장부터 8장 21절까지가 1막이고요. 8장 22절부터 26절, 여기가 이제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이고요.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10장이 마지막이 몇 절이죠? 10장 마지막이 16절이요? 그보다 훨씬 많은데요? 네, 50 몇 절까지 있죠? 네, 잠깐만요. 52절이죠? 그런데요, 46절에서, 그러니까 45절, 그리고 10장 46절에서 52절. 여기가 이제, 요게 2막이에요. 요게 1막, 여기가 이제 2막.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3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조를 잘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어떤 글의 구조를 이해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로 글을 썼느냐라는 큰 그림을, 저희들이 왜 여행을 갈 때 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하려고 하는 곳이 어떤 지형으로 이루어졌는지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막, 2막, 3막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이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은 2막과 1막 사이를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막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도 뭐냐면 또 뭘 고치는 이야기죠? 소경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되게 재밌어요. 마가는 1막을 이야기하고 소경 고치는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고 또 2막의 긴 이야기를 넣고 소경 고치는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막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구성했다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큰 그림에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성경 그러면 성경이 되게 딱딱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매우 논리정연하게 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산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논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포에릭한 것들, 포에릭 레터들도 있고, 그러니까 레터 안에 포에리컬한 측면들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가요 되게 저는 지금부터 요즘에 그 플레이저리즘 표절 이게 하도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아이들 엘리멘터리만 가더라도 플레이저리즘이 뭔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플레이저리즘이고 내가 한 말이 아닌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원래 말했던 사람에게 뭘 줘야 되죠? 크레딧을 주고. 그래서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했던 말을 내가 지금 컷하고 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에른스트 베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복음서를 가르치는 신약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매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좀 받아서 제 이야기로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 에른스트 베스트,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죠? 적당한 편집 이강택 목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르스트 베스라는 사람이 제가 아는 한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마가복음의 이런 독특한 구조를 발견해내고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몇 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설명해 가고자 합니다. 에른스트 베스트가 했던 말을 상당 부분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그가 하지 않았던 말도 제가 다시 본문들을 그런 관점에서 더 읽어갔을 때에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읽다 보면 1막에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영적인 눈먼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등장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오는 과정에서 이 주제들이 몇 번 등장했어요. 일단 마가복음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얘기가 마가복음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셔서 이야기하신 건데 그 인용을 보면 보기는 봐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들이죠? 그 비유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비유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기 예수님의 이너서클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에 있죠. 그러면 지금 4장 12절에서 얘기한 이야기를 들어도 못 알아듣고 봐도 못 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4장 12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문맥에서 제자들은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너서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지금 홍 집사님이 읽으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같은 챕터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틀림없이 제자들은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 6장 5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이남숙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장 52절. 마가 6장 52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제자들. 이거 무슨 일 있은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마가가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이들이 뭘 못 깨달았다고요? 떡 떼시던 일을 뭐 하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8장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8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워딩을 보면 6장 52절의 워딩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는, 너희가 어째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밀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고 예수님이 그것을 왜 하셨는지 그 모든 깨달음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기말고사를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중간고사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아직 사역이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굳이 하자면 중간고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중간고사를, 그동안에 내가 갈릴리에서 니들하고 사역을 했는데 내 사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닫는 것 같습니까? 이 지금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중간고사 봐야 될 시점이 됐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그 마치 이사야의 워딩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분의 돌보심을 보고 난 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둔해져 있는 바로 그 이야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마치 외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김경희 집사님 읽으셨던 18절을 잘 보시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8절이요, 처음부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둔감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이런 게 비유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무슨 내용이 등장했죠? 22절부터 26절까지요. 소경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게요. 이 소경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죠? 이게 되게 문학적이에요. 이게 목사님 너무 이거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갈게요. 다음 시간에도 좀 설명을 해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베세다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에서 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베세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 표현하면 Does it ring a bell to you? 베세다 그랬을 때 이게 뭐가 탁 떠오르는 게 좀 없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핵심 측근의 제자들이 거의 다 베세다 출신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가면 나오죠. 그렇죠? 빌립, 안드레, 베드로,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금 어디 출신이냐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근데 마가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베세다에 이르렀는데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손 대주시기를, 그가 건드려 주시기를 이렇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세요? 마을 밖으로. 왜 마을 밖으로 가셨을까요? 이거 예수님의 그동안의 사역 패턴을 보시면 예수님이요, 뭘 자꾸 기피하시려고 그러죠? 사람들의 어텐션 그래빙 하는 거를 자꾸 피하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매우 강하죠?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를 예수님이 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행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테이크오버해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제자를 이 땅에 잘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의 대상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측면도 틀림없이 있죠. 그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그 백그라운드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소위 말하는 좀 뭐라고 그러냐, 퍼포먼스 레벨이 아주 그 고난이도 퍼포먼스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확 그 어텐션이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수님 항상 어떻게 하셨죠? 거기를 싹 일부러 피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도 그랬고요. 엄청난 갈릴리에서 사역이 있고 난 다음에도 조용히 혼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양반이 있나 세상에 지금 한참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이 어텐션이 이렇게 막 올 때 열심히 몰아붙여가지고 이 운동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증거들이 8장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럴 때마다 항상 아무도. 그래서요, 사람들의 어텐션을 많이 받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위험을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어텐션을, 그러니까 라이프를 심플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일에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생각들이 뺏겨서 그것을 뺏기게 돼서 정작 본질에 천착해야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될 위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참 신실하고 훌륭했던 목사님들인데 나중에 가면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저한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실존적 질문이 됐어요. 내가 틀림없이 저 목사님의 젊은 시절을 봤는데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이었는데 왜 저 마지막에 저와 같은 모습이 되어 계실까?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배운 진리 중에 하나는 나와 송장로님이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차와 강점과 약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보편적인 테러블한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죄성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본질에 천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막 우리 야드에 잔디들이 막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만 비가 오는데, 장마철에 일주일만 잔디 깎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뒤에 정글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만 깎지 않으시면요, 뒤에 정말 정글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내용이죠. 우리 마음이 죄를 양산해내는 공장과 같다고요. 예수님이요, 사람들로부터 계속 제자들을 가능하면 계속해서 리모트 시키시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저희들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런 패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에 침을 뱉으시죠. 이거 처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가 보인대요? 그 대답을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예수님 치유가 잘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뭐가 걸어다녀요?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계속 속색이는데 잘 고쳐질 것 같은데 또 가면은 뭐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잘 된 것 같은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고쳐지고 난 후에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이 치유가 불완전한 치유였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뭘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 못했던 사람, 귀 먹어서 말 못했던 사람이 선천적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후천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선천적이었으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각장애는 아마도 후천적이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나무가 뭔지를 옛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눈을 상실했는데, 시각을 상실했는데 다시 시각을 회복하고 봤더니 내가 옛날에 눈 떴을 때 봤던 뭐랑 비슷하게 지금 막 다녀요? 불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가 완벽하지 않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라는 말을 매우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안수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예? 이제 모든 것을 아까는 사람이 보였는데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나무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지금 뭘 보기는 보는데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이 함의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를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밝게 보게 됐다. 밝게 보게 됐다. 아, 이제야 비로소 사역이 이게 치유가 제대로 됐네요. 제가 이 이야기가 비유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됐을 확률이 많다.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예, 요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좀 각색해서 제 이야기를 좀 보태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소경을 콕 집어서 지금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베세다 소경이라고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첫 번째 보는 것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기는 봤는데, 뭘 보기는 봤죠. 사람을 보기는 봤어요. 못 본 건 아니죠. 시각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시각이 온전한 시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져주셔야 했어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는 다시 온전한 시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징을 머릿속에 좀 간직하시고, 저희들이 아까 오늘은 이거 커버하지 않겠지만, 디테일을 다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27절부터 뒤에 36절까지,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드디어 이제 2막이 시작되어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다 어떤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선지자의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이 대답이 충분한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 그래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거 충분한 대답입니까?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죠.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가져와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메시아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별로 이 말씀이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훨씬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이 뭐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자 이제 중간고사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딱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은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대답은 누가 하죠? 반장이. 반장이. 우리 배 선생님 반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암시에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 맞는 대답, 이거 이제 답안지 채점해야죠. 자, 중간고사 점수, 주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은 당신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몇 점이죠? 점수들이 살짝 자신이 없으신데 몇 점 줘야 될까요? 이거 답안지 100점이죠. 왜냐면 마가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사람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캐테고리 안에서 나를 정의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건 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관심 있다.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볼 때 이 말했을 때 베드로는 상당히 그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샤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보전에 보면 이게 되게 익사이팅한 모멘텀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 되게 예수님이 약간 하이퍼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막 하이퍼 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걸 내가 너에게 알리신 게 뭐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고, 뭐 하늘에 뭐 이거 열쇠 있고 뭐 이거 닫으면 못 열고 뭐 이런 얘기 하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예수님이요,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런 식의 그 격한 반응을 보이신 게 복음서에 사실 많지 않아요. 백부장, 또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뭐 거의 뭐 그것과 유사한.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답안지로 놓고 보면 이거 이제 주관식으로 답안지 쓰면 일단 100점 줘야 돼요. 그런데 100점 아니에요. 100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요, 말만 딱 쓰면 100점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시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서술식으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옛날에 박사과정 시험 볼 때요, 마지막에 보면 미국은 이 고약한 나라예요. 컴프레hensive exam이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기로 10시간을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10시간 본 거를 그 디파트먼트에 있는 패컬티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쓴 답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질문을 하세요. 이놈이 제대로 알고 있나 이게. 그래서 막 프레스 온 해옵니다. 막 쪼아오는 거죠. 너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대답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냐? 한번 일레보레이트 해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일레보레이트 해봐 그랬으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컴프레hensive exam fail입니다. 이건. 왜 fail이냐? 바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난 후에 뭘 얘기하시냐면 31절부터 인자가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죽어야 되는 메시아예요.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죠. 여러분, 유대인의 통념상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구약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누구의 메시아관이 사실은 더 이해가 되는 메시아관입니까? 제가 이거 이미 수도 없이 설명했죠? 누구의 이해가 훨씬 더 성경에 근접하죠? 베드로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예요. 신적인 에이전트로 마지막 날. 무슨 신적인 에이전트냐?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 일을 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특별한 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해서 set aside, assign 해놨다 이런 말이라고요. 메시아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말 안 듣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신원하시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메시아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뭐 한대요? 여러분, 이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럼 저는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종류의 메시아야? 도대체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길래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죽기는 왜 죽어요? 죽여야죠. 좀 세게 얘기하면 이 말 안 듣는 사람들 심판하고 생명을 거두가야죠. 여러분, 그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베드로를 갖다가 되게, 물론
복합적으로 양면적인 측면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런 문맥 안에서 베드로에 대한 심퍼세릭한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되고, 또 이 안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히든 모티베이션도 나중에 저희들이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여하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항변했다. 이거 항변했다 제가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랬죠? rebuke.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양반 지금 메시아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네. 구약 성경 다시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하고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리뷰킹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메시아라면서 말이야. 그 메시아가 뭘 해야 되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잡터 디스크립션도 잘 모르는,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그 예수님이 33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요,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알기로 성경에 없어요. 사탄아. 예수님이 상당히 이 베드로의 말에, 그러니까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큐리오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그 답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프레스온 해 가니까요, 베드로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사실은 지금 모르고 있죠. 저는요, 이게 베드로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다 몰랐을 거예요. 일단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메시아가 죽는 메시아가 다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거라고요, 유대인이었다면요. 예수님이 사실은 계시를 하시는 거죠. 이제 드디어 역사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세우냐는 것을 계시해 주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왕권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수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창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되어지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알아들으리 만무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소경이 사람을 인식하고 있는데 사람을 제대로 봅니까? 못 봅니까? 나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긴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소경이 지금 눈을 떠서 사람을 보기는 하지만 그가 보는 사람은 정확한 인식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에르스트 베스트는 이 이야기가 우연히 여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마치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사파와 같이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지금 이 이야기는 AD 30년 어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이니까 AD 30년 어간의 일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거보다 한 세대 후에 기록되어졌다고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마가복음 학자들이 AD 60년, 어떤 사람들은 초반이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60년 후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60년대쯤 기록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있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흐른 시점 아니에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기라성 같은 슈퍼 아포슬들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닉네임을 붙이는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와 그 뒤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18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를 다 읽어갈 거예요. 제자들이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뭘 보기는 보는데 아직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봐. 이리 와봐.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딱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밝게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소경 고치는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foreshadowing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잘 못 봤지만 두 번째 터치를 통해서 제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설이 맞다면, 이 이야기가 맞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터치를 통해서 제자들이 잘 보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직 정답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컨피던스 레벨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해 보려고요. 지금 첫 번째 터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지금까지의 3년 동안의 사역.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난 후에 일주일 후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거의 종반으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직 완전한 시각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터치를 통해서 이들이 제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터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저는 마가가 그걸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다시 봤을 때 소경이 정확하게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 8장 이후에 9장, 10장, 11, 12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읽어갈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아인 거죠. 기독교 역사상 역사를 저희들이 되짚어보면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승리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얘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승리를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뭐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많이 커버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2장 절반도 커버 안 했는데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교육의 특징은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기회가 올 때마다 그냥 무한 반복.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와서 이렇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뭘 보게 해달라고 그랬죠?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 믿음, 소망, 사랑이요? 세계를 보게, 뭐 세계 나오면 바울, 세계 그럼 그냥 다 믿음, 소망, 사랑. 아, 이거 아니고요. 뭐죠? 능력.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까먹지 말라고 제목도 그냥 그걸로 다 달아드렸는데, 능력, 영광, 기업의 영광,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의 영광, 그리고요, 네, 소망,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능력, 소망, 영광, 능력 이렇게 했고, 제가 지금 능력이 뭔지를 지난 2주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뭐 할까요? 영광, 네, 영광. 영광이 도대체 뭐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이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라고요. 근데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오류들이 기독교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엉뚱하게 이해한 오류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독교 승리주의입니다. 기독교 승리주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역사상에 보면 이런 모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승리주의가 아주 역사에 극명하게 표현됐던 모델이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십자군전이죠. 십자군전. 여러분, 이거는 정말 테러블한 과거입니다. 기독교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 근본에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짝퉁 복음입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기독교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승리 앞에? 죽음이요. 죽음이 있고 난 후에 승리의 영광스러움이,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복음은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승리주의 복음, 소위 말하는 성공지향적인 영광주의 복음, 여러분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김철수는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지금까지 저랑 성공부했으니까 이 중간고사 보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음. 이런 말씀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영광스러운 왕이다 하고 그 승리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쇼하고 쇼오프해가지고 그 영광을 차지하는 복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제가요, 에베소서 지금 설교할 거를 미리 맛배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해요. 바울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감옥에 갇혀있고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바라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낙심했잖아요.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했다고요. 그럼 열심히 전하다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목사님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우리는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낙심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진리를 보면 세 가지가 보여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이고, 그 승리가 야기시킨 그 기업의 아름다운 영광이 보이고요. 그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강력해져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교회는 세상 앞에서 더 이상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난 후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 모든 고난들을 당해내고 난 후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저는 이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죽자.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상 미국에서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이 계셔야 제가 좀 힘이 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제가 고난주가 때 설명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애매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계속해서 복종시켜서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 아래 머물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참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트포드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잘 말씀으로 다지고, 이렇게 다지는 건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우리 참 많이 알게 됐어. 여러분, 이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게 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져 있죠? 그 진리를 살아내고 싶은 욕망이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살아내고 싶은 욕구에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를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씩 펼쳐가게 될 겁니다. 이 지역에서 NEGPC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NEGPC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존재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쌍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제가 스포일러 하나 해드리면, 승리는 앞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리가 있고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제가 설교해야 될 주제고요. 그럼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건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니까. 부르심의 소망은요, 2장 하반절에 있어요. 2장 하반절. 저희들이 이번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르심의 소망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요, 그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다 같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어서 그 승리 때문에 기업의 풍성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죠. 저는 그게 바로 그 기업의 영광과 부르심의 소망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1장을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대부분 이렇게 촘촘히 지금 에베소서를 설교해 오다가 1장에 가서 제가 설교로 어느 한 절을 안 하고 간 게 있습니다.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캐치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1장을 하다가 어디를 안 했는지 아십니까? 1장 2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기업의 영광, 부르심의 소망, 저는 그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이 땅에 주셔서 만들어 놓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승리의 축제가 무엇인지를 고통 가운데 만끽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비록 어려운 일을 겪어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성도들 사이에 있는 그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요,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멀징하는 멀징 포인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그 기업의 풍성하심,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어지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육은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 깨닫는 제자들이 보면 일로 와봐. 화도 나고요. 열받을 만도 하죠.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 8장 이제 보십시오. 제자들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의 핵심은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만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프리뷰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고난 주간 때. 예수님의 고난 얘기하면 제자들은 뭐 하죠? 완전히 뻘짓합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뻘짓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올 때마다 엉뚱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꼭 이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또 뻘짓하면 또 교정해 주시고, 세 번째 얘기하고 또 뻘짓하면 또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리고 자기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그 제자들 다시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가장 드라마틱한 건 베드로. 왜냐하면 3번에 걸쳐서 저주했으니까. 그런 어벌벌 뻘짓하는 제자들 다시 다 회복시켜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제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여기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 공부,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맛에 성경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승리를 교회 가운데 표현해 주셨는가. 사실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마가복음 이야기와 에베소서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랄까요, 담아내기 양파 이거 까고 나면 안에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요 다 저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 영광스러운 승리, 십자가의 복음,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통해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